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감각을 키워라.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감각을 키워라.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간 민수기 15장에서 19장까지 묵상하고 있는데요. 15장은 이제 11장에서 14장까지 백성들이 그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에 대해 바르게 하는 내용이고요. 17장에서 19장은 그 16장에서 고라와 다단을 중심으로 또다시 벌어졌던 역사를 잊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까지 부정하고 반발하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을 교훈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6장에서 벌어진 일들이 어떤 일이었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이제 17장에서 19장처럼 그 사건 뒤를 이어 나오면서 교훈해주는 내용을 보면 16장과 같은 이 사건에서 어떤 구체적인 일이 있었구나, 뭘 이들이 지금 잘못했구나라는 걸 감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17장은 아론의 지팡이에만 좀 싹이 움트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와 그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걸 확인시키는 거였고, 18장은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어떤 사명의 자리에 세워서 무슨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그런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이 성막과 섬기는 자들의 역할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가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그럼 이제 16장의 사건들이 아마 27장, 18장에 나오는 이런 것들과 다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19장에서는 부정하게 된 것을 깨끗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레위기의 말씀 안에 다 나오는 건데 지금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백성들이 지금 그런 개념이 아직 잘 심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레위기 안에 넣은 모든 내용을 반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 반복된 것은 분명히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좀 더 확인시키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 지파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정결한 것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그 실감 능력이 별로 없었던 거죠. 아마도 그때가 지금 광야 방황의 끝이기라고 했으니까 지금 뭐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뭐 늘 그냥 곳곳에서 수많은 장례가 치러지면서 다시 말하면 많은 시체, 죽은 시체를 접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60만 명을 묻을 그 공간도 만만치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제 시체를 대하는 것은 정결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자주 대하다 보니까 무뎌지게 되는 거죠. 죄도 그렇잖아요. 처음 범할 때는 두렵고 떨리지만 그 죄로 인해 보니까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별일도 없이 그냥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면 점차 죄를 짓는 일에 무뎌지는 것처럼 모든 일에 우리는 참 익숙한 것을 하는 게 참 다행이긴 한데 그 익숙한 게 자칫 우리를 아주 정말 치명적인 그 실수와 어떤 잘못에 빠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못할 때, 그러니까 자신이 알게든 모르게든 실수로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9장에서 이제 시체를 만진 사람들의 경우 어찌됐든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그 세밀한 방법들을 다시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에 대해 무뎌지지 않고 마치 죄의 결벽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결해야 되는 그 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뭐 방법보다 중요한 건 의도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이 무엇이고 다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무뎌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도 직결된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부정한 것을 없애는 잿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대제사장 아론이 아니었고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이걸 하게 되는데, 그거는 대제사장은 짐승의 시체에 의해서 더럽혀져서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제사장의 그 혈통인 아들이 그걸 한 거죠.
일반적으로 속죄제사에 사용하는 송아지는 숫송아지였는데 여기 보면 이건 붉은 암송아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리고 제물을 도살하는 장소도 달랐어요. 그리고 제물의 피를 뿌리는 장소나 제물을 태우는 방법도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죄를 씻는 속죄의 일이라면 이미 뭐 속죄제사 뭐 번제 다 말씀해 주신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이렇게 일반적인 속죄제사와는 다르게 또 다른 규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실한 의도 그 뜻을 잊어버리기 마련이고 그럼 사람은 항상 그 의도를 잊어버리면요 자기가 편한 대로 생활하거든요. 그럼 결국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마침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속죄와 정결하게 하는 회복의 자리에 서게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건강한 관계를 세움에 있어서 늘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의도를 기억하면서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속죄함을 얻고 정결하게 되는 일이 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속죄와 정결의 방법은 절대로 인간들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방법이 되거나 이 뭐 정성과 치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진정한 순종이 이 하나님의 온전한 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세워진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자꾸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막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 당연히 그 문자를 읽을 때, 문장을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럼 그대로 가면 돼요. 근데 어떤 것들은 이거 분명히 깊은 의도를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문자 그대로 나오는 것도 그 의도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6장에서 19장의 광야 생활을 위해서 이제 좀 다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실전 생활을 하는 동안 실패도 했고 또 넘어지면서 그런 와중에 훈련하고 배운 건 뭐예요? 신의 산 언약대로부터 배운 그대로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각 대로 각색하거나 변질시켜서 우상화시키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그 법도와 규례대로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는 그런 삶, 가치로 새기고 가치관으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증거들이 결국 이제 불평과 불만, 그리고 이제 뭐 모세와 아론의 위치,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죠. 그 불평과 불만이라는 거는 자기 기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국 자기 욕구대로 되지 않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에는 탐심이 있고, 탐심이 형상화돼서 드러난 건 이제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 백성들 속에서 불평, 불만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용하고 싶은 그런 욕망의 결과였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각자의 불평과 불만을 잘 스스로 기울여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과 비교하면서 과하게 탐하고 요구하게 되므로 결국 자신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과한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다가 그러다 삶이 혼란에 빠지는 거죠. 비록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거. 그건 결국 우상숭배의 원리와 똑같아요. 우상숭배란 바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땀 흘려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그 일의 결과를 시키고 그 일을 시키고 그 결과를 기대하고 요구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신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자기가 원하는 움직이는 종처럼 하나님의 종처럼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인 거죠. 우상숭배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고 또한 사람들과도 결국 이런 식으로 대하면 관계가 깨져요. 서로가 파괴하는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겠죠. 뭐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디서든 자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배려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이용하는 삶은 결국엔 평화가 아니라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뿌리들을 자꾸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 드러난 죄악,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대한 도전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이 창조주 시기에 주신 창조의 질서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결국 어디에 쓴 거예요? 자기 욕심에 쓴 거죠. 그래서 탐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욕심에 속아서 자기가 온전하고 옳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과 욕구대로 행하고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르죠. 이미 나는 그 논리에 내가 빠져 있으니까. 요즘에 무슨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 완전히 그 정신 나간 그 JMS 그 누구 있죠? 정명석인가? 완전히 그 겉에서 보면 우리가 그거 빠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분명히 이거 뭐야 이렇게 보이는데 빠지면 뭐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스스로가 혼자 빠져서 그 논리에 혼자 속아서 이상한 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기 욕심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추구하는 욕심으로 인해 불평과 불만이 같을 때 어때요? 그때는 스스로를 의로운 군대로 알게 되는 거죠. 나만 욕심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저쪽도 그러고 이쪽도 그러고 다 그러니까 막 그게 마치 이게 당연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욕심으로 불평 불만에 가득 찼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게 하나가 된 거고 그 더불어 똑같은 욕심으로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250명의 백성 대표들이 그런 이 족장들이 또 금세 단번에 탐욕의 군대를 이룬 거죠. 혼자 할 땐 불안한데 250명 300명 되니까 벌써 이제 마음이 거짓된 삶에도 불구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 루시퍼가 모든 피조물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욕으로 바라보고 탐하다가 그런 같은 탐욕을 가진 천사들의 무리들과 하나님을 대적했고 결국 그가 사탄의 무리가 돼버렸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반역의 무리들이 천국에서 쫓겨났고 마지막에는 지옥의 무죄갱으로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는 이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고라를 중심으로 함께 뭉쳤던 그런 무리들이 딱 이 사탄 루시퍼와 그 욕심으로 한 통속이 된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들과 너무나 똑같은 일을 벌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잘 보면 자칫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또 벌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참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이끄시던 그 백성들을 결국 땅이 삼키게 하고 산채로 음부에 떨어지게 한 이런 사건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17장을 통해 아론의 그 지팡이에만 싹이 움트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와 권위와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섰다는가요? 그거를 확인시키는 것과 그다음에 18장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명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누군가는 이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그들이 주신 사명 앞에 집중할 때 이들을 또 책임질 수 있는 공동체의 그 책임 그러니까 11조라는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전체 이 신앙의 구조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이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19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제 부정한 일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빗나가게 되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 그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정결하게 하고 빗나간 것이 자꾸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곳곳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가치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주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믿음의 길, 우리 민수기를 통해 또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 묵상했던 이 삶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성도로서 살아가는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항상 민감한 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바른 길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로 돌아가려고 했는지 아니면 너무 감각이 무뎌지고 마음도 굳어져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뭔지도 모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는 방법도 모른 채 그냥 종교적인 삶만 계속 살고 있었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저 육체와 감각이 바라는 대로 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옛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법도와 규례를 따라 잘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기대와 요구를 채워주는 그런 잡신으로 착각하며 사는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사장다운 영적인 감각을 심어가는 그런 시기였죠.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해지는 시기였습니다. 삶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다른 사람들의 실패와 실수를 보고 또는 성공을 보고 그걸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위인전 같은 클래식 도서를 많이 읽게 하죠. 왜요? 자신이 이걸 직접 다 경험해보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 한 인생 모자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 최고로 잘 배울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자신이 모든 걸 경험할 수 있을 만큼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유한한 시간에, 유한한 조건 속을 살아가는 그런 인간으로서 이 참 모든 걸 내가 겪고 난 다음에 내가 알겠다라는 건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필 때 참으로 유익한 것은 지금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그런 길들을 지금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가며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한 그런 기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역사를 통해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목까지 열리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실한 의도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사건들을 여러분 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사건, 늘 기억하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 사건들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매는 애써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열리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뭔가 일하겠다는 두잉에 집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나의 존재, 비잉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투덜거리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감사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처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위해 나와 함께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의 길 걷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서야 되는 신앙의 싸움을 대신해 주는 분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 하기보다 기도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미루는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히 설 때 아주 세밀하게 지도해 주시고 행할 바를 알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민수기의 여정을 통해 나의 신앙의 현재 위치를 잘 파악하고 또한 우리가 가야 될 그 우리의 사명의 끝을 알아서 내가 번뇌를 받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참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정말 그 어둠 속에 온전한 빛을 밝히는 그런 내가 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깨어 주의 거룩한 길을 걷는 그런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실 하나님 감사드리고 함께 하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